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사람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1주년을 지나 2주년을 맞이한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사람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네, 분명한 언약은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 제 평생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속에 우리 그사람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작품, 그게 문화적인 교회. 그래서 짐, 또 찬양, 그리고 카페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죠. 그러면서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스터디 카페를 빌려서 예배 드렸던 6월 6일 첫 예배를 드렸던 첫 주. 그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수창이, 우리 수빈이 참 고생 많이 했었죠. 밤새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가 저 혼자 바닥 깔다 그랬던 성전. 그래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게 9월 5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전 첫 예배의 언약의 말씀이 뭐였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 가심 속에 있는 우리 그사람교회 성전. 그리고 12월 12일에 많은 전도자들과 노예 어른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년도 12월 12일 기준이고요. 우리 2주년도 12월 12일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왜? 노예의 어른 목사님들 또 전도자들을 모시고 설립을 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12월 12일이 설립 예배입니다. 그때 주셨던 노회장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집중화를 하고 치유하는 교회요, 제자화하는 교회요, 흐름 속에 있는 교회요. 그러시면서 축사하시면서 큰 목회 할 목회자요, 큰 교회가 될 교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1주년 감사 예배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 네,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1년을 지나서 1주년부터 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1주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지역을 돌고 또 돌고 그랬었죠. 올해 들어서는 제가 2주년을 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은 요즘 들어 더 자꾸 회개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 지역을 돌고 할 여력이 없었어요. 2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저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못하게 됐고요. 왜냐? 경제 어려움이 좀 생기면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돌아봤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로 버스를 타기 시작해서부터 내릴 때까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였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일했던 그 수원까지 새벽에 이제 6시에 차를 타서 수원까지 한 1시간 반, 새벽 시간에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어딜 가야 되는 겁니까? 일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일이 아니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우리 후대들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게 제 자존심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욕먹이기 싫어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그 사람 교회 월세를 단 하루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성전을 얻으러 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개척교회 안 준다. 왜 안 주냐? 첫째 말 많고, 둘째 어려워지면 세를 안 내더라.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일 없도록 해야지.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한 주간 우리 2주년을 돌아보면서 맞는 거였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지? 진짜 교회의 자존심이 였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었는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은 가족일 거고, 어떤 분은 내 자신일 거고, 어떤 부분은 내가 소유한 것들, 돈, 뭐 명예, 차 좋아하는 사람은 차 지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으시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사랑교회 2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사실은 갈등이 많았거든요. 교회를 꼭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접고 제가 목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성전을 싹 없애고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제가 하나님께 비전으로 붙잡은 카페를 하는 카페교회를 만드는 거에 대한 돈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성전을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갈등이 힘겨울 때마다 와요. 그랬었어요. 한 해 동안. 그랬던 저. 분명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그사랑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그사랑교회 이 제기동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의미는 뭐였냐? 정말 문화,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교회를 세워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진짜 교회. 근데 제가 왜 더 사실을 한편으로는 갈등을 했냐? 우리 큰애하고 셋째가 오히려 예배를 안 와요. 우리 큰애야 뭐 직업적으로 그렇다 치는데 그 나이는. 셋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히려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배를 계속 드렸었죠. 개척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안 와요, 지금. 맞는 걸까? 라는 질문도 했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리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해왔나? 또, 난 그렇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들이 가을 남자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하는 이유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의 삶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때 고독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왜 우울해지냐? 그것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한 게 없는데 또 나이를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말 안 하십니까? 혼잣말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혼자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아이씨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서 우리 그 말 많이 하죠. 쉽지 않네. 쉬운 일이 한 개도 없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그사랑교회 2주년을 맞이하면서 딱 이랬어요.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 뭐 했지? 부교역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10몇 년을 하고 나서 노예 어른 목사님들 주변에서 다 저한테 뭐라 그랬냐? 에이, 김 목사 잘하잖아. 솔직히 잘할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제 자신이. 막상 하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잘하고 있나? 올해 계속 일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나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어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젊은 목사들 힘들지? 힘든데 힘들어도 함께 할 때는 함께 해. 5,000원, 10,000원 없지? 없으면 없는 대로 와.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는 시간이 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안해지고, 이대로 가면
지금 빚을 얼마 졌는데 우리 그 사람 교회 이 작은 성전 하나 준비하는데 5천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은 1년 정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도가 없는데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딱 들어서는데 빚이 한 6천만 원이 되고 집도 이사해야 되는데 집도 알아봤더니 집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사는 집도 사실은 난담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은 되게 쉽게 했습니다. 일하면 되지.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계속했던 질문이고 하나님께 계속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막 위로도 해봤고요. 또 채찍질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냐? 그렇다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특히 노가다라고 하죠. 일용직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가 제가 딱 3번 전해봤거든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왜냐? 무시하니까. 그 무시하는 눈빛, 무시하는 말투,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누군지, 뭘 하는 앤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 안 궁금해요. 왜? 그냥 하루 일하러 온 사람이니까. 일 열심히 한다고 며칠씩 오라고는 해요. 근데 저한테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 얘기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섞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일용직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해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현장 속에서 난 뭘 하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그런데 올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몸으로도 조금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폐도 이상했다고 그러지. 건강적으로도 이제 조금 버거운 거예요. 왜냐? 초반에는 막 돈을 벌려고 막 날 새고 일하는 그런 데를 악착같이 쫓아갔습니다. 돌아올 때 차가 끊길까봐 택시비가 아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씩 자전거 타고 가서 일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살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잘할 수 있을까? 건강 상태가 이대로 가면 제가 혹시 몰라서 하루 약을 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먹는 약이 있어서 늘 먹어야 돼서 먹는데 그 약 속에 진통제가 들어있거든요. 안 먹어봤어요. 몸이 통증이 없는 데가 없어요. 관절, 근육 다. 내가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지? 이런 갈등을 하는데 제가 사실 문화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쇼츠나 SNS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주 봐요, 일부러. 특히 찬양 집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게 뜨죠.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손을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집회를 봤습니다. 때론 새벽에
4시쯤이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뭐 늦어야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실 말씀에 대한 기도를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분들의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러다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한 3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이런 교회로 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에서 초등부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대학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억지로 모이라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껏 와서 찬양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 하나님, 이게 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저를 오늘 아무리 힘겨운 현장 속에, 어려운 현장 속에 있게 하셔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참 아픈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자더라고요. 왜요? 저는 꿈꿀 수 있는 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 잘해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부족한가 생각했던 제 자신이 그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임을 확인하게 됐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에서 나온 세상에서 말하는 준비 속에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누가 나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나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보여졌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겠구나. 그래서 또 감사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업 삼으셨고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난주 주신 응답의 말씀처럼 이방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우리 그 사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을 마무리하시고 2024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임마누엘의 비밀,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는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난 뭘 했지? 내 존재감이 없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삶이 우울하고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미래가 불안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배의 비밀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찾고 누리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2024년을 준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요. 내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로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 미래의 비전, 청사진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찾고 누리시고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19장은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봤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봤던 게 모압, 또 블레셋, 또 아수르 멸망해야 하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17장에는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또 멸하시고 또 구스를 멸하시고 또 그러면서 열방까지도 이야기하셔놓고 애굽을 말해요. 근데 이 당시에 애굽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 세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당시의 세계사를 보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와 아수르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들, 바벨론은 쇠퇴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표성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샀던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을 이야기하시면서 의미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치유하시겠다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그사랑교회 2주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실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왜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극에게 물으리로다.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높은 문화적 수준에서 나온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문화적 수준으로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세계를 이끌어갈 만큼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분쟁이에요. 형제까지도 분쟁하고 서로 분쟁하고 나라가 나라를 분쟁하는 시대. 그러면서 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래요.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경제의 몰락을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문화적 수준은 굉장히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죠. 특히 우리나라 요즘 길에 보면 몇 억짜리 차가 저 수원에서 이렇게 오는데 5억짜리 페라리가 앙앙거리고 가더라고요. 요즘 벤츠, BMW 뭐 길바닥에 너무 많죠.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차값이. 그런 경제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선 어떤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경제 어려움 때문에 한 아빠가 자녀와 부인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쉽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분은 안 어려워봤구나. 경제로 진짜 어려워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좀 남의 얘기를 쉽게 말해요. 어느 한 간증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힘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가장 낮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주시는 은혜는 너무 크대요. 모르겠습니다. 그분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진짜 낮은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분 진짜 낮아지지 않아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지,
낮은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릎 꿇으란 얘기겠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경제의 한쪽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 안 되시죠? 지금 밥 굶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먹을 걸 걱정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힘들게 사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또 이사야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할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혜와 지식. 애굽이 당시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천체부터 해서 우주의 별의 흐름까지 알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건축기술 수학학적으로에 대한 게 최고였던 나라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 근데 그 몰락을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높은 문화 수준, 또 경제, 또 지혜, 지식 이런 이야기를 하냐? 왜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 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19장에 먼저 나오냐? 여러분 너무 잘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정신병은 커져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과 공포는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을 보시면서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이방을 향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래. 치유하시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변을 놓고 기도하고 이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답니다. 24년 우리 그 사랑교회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놓고. 그리고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이미 본문 말씀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속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결단 내리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하나님의 사인 없이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건 확실히 하나는 있어요. 우리 그 사랑교회가 해야 될 일이 치유구나. 성경에서 말했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켰던 성전이 해야 될 역할, 기도의 뜰. 이건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을 하든 안 하든. 물론 지금 사실은 계속 일주일에 주일 말고 하루를 시간을 내서 오려고 해서 시간 내서 와서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정도 말고 진짜 이 현장을 밟으면서 또 기도하는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그 일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업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사명, 교회의 사명. 우리 그 사람 교회의 사명 뭐냐?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 사실은 강대국 대 강대국이에요. 그럼 뭐가 있죠? 전쟁이 있겠죠, 원래. 애국과 아수르 전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경배하리라. 뭐냐? 예배입니다. 함께하고 원네스 속에서, 원네스의 비밀 속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으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분쟁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모여지는 시대가 아니라 흩어지는 시대가 된다고요.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참 좋은 말 같죠? 사람을 인정하고 인격체로 인정하니까 각자 살아가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야 되고 각자의 삶을, 저는 요즘 물론 맞는 거이기도 하지만 조금 그런 게, 엊그저께 이렇게 저희 연기영상은 좀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따 뭘 못 먹다가 제가 목요일 날 쉬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회사 앞에 가서 조금 그러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시청 쪽에 이제 밥을 먹고 났는데 저녁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러 딱 갔는데 남자들이 한 5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앞에 봤더니 다 일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러 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점심은 그럴 수 있는데 저녁까지 저래야 되나 생각했던 이유가 그걸 더치로 해서 카드로 각자 계산하고 있어요. 요즘 점심은 다들 그런다 하더라고요. 함께 먹어도. 뭐 점심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매번 누가 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맞는 것 같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각자 좋은데 조금 그렇다. 어쩌다 한 번이지 늘 함께하진 못하겠다. 그렇다고 뭐 맨날 내가 사야 되고 저 사람이 사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안 주고 좋죠. 또 그렇게 사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질 못해요. 사실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늘 흩어져 있어. 일본이 지금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일본은 식당을 가도 개인 이렇게 라멘집도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양쪽 칸막이처럼 독서실처럼 앉아갖고 밥을 먹는 게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정신문제 제일 심각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사람들이 외로워서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칼 휘둘러, 묻지마 살인,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유럽, 마약
마약도 좀비 마약 이제는. 그냥 마약의 환각 상태의 수준을 떠나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 사람 교회의 사명이고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이사야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래요. 올해 우리 그 사람께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높은 곳에 서서 여호와를 보라 하라.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장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제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는 그대로 행하리라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 이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 그 사람께 주셨던 축복이 뭐냐?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중에 복이 되리니 이래요. 원네스의 주역이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의미를. 이 당시에 아수르 애굽은 강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망해가는 조그만 나라. 안 그래도 조그만데 거기서 반이 갈라져 갖고 반쪽은 망했고 이미 반쪽도 망해가고 있는 상황. 근데 뭐라고 그래요? 셋이 동등함을 얘기하고 거기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재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성취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교회를 말미암아. 그러면서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성경에 애굽을 사단을 상징까지 했었죠. 그래서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애굽이란 나라, 또 우리 앞에 봤죠.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가 하나님 모르고 배반해서 멸망하게 만드시겠다고 했던 아수르.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래요. 무슨 얘기냐? 나의 기업 이스라엘을 통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이루어가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또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신 게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업. 그래서 2024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 가운데 뭐라고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23년을 이 말씀으로 돌아보시고 그 준비 속에 24년을 맞이하고 말씀이 성취시켜 나가는 참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문화적인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찾고 또 일천망대를 세워가는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2023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실 축복에 대한 비밀, 이방 구원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24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